종교란 당신에게 무엇인가? 종교가 문제이자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나아가야 할 내면의 길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종교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죠. 바로 종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과연 종교는 우리에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삶의 목적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길을 제시하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나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계속 바뀌어왔을 거고요. 일단 여러분의 답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고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믿음의 자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정말 수세기에 걸친 피해 역사, 그리고 자유를 향한 아주 처절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몇백 년 전만 해도요, 내가 뭘 믿을지는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왕이, 군주가 정했죠. 군주의 종교가 곧 국가의 종교다.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카톨릭 신자면 백성 모두가 카톨릭을 믿어야 했고요. 만약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끔찍한 고문을 받거나 프랑스 위구노 전쟁처럼 대학살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칠흑했던 시대가 수백 년의 갈등과 또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정말 치열한 싸움을 거치고 나서야 아주 조금씩 변화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끔찍한 폭력의 역사는요, 현대로 와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9.11 테러처럼 종교적 극단주의가 만든 참사를 목격한 뒤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소위 신무신론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이들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종교는 비합리적이고 위험하고 이 과학 시대에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과거의 낡은 유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면 비판가들이 왜 종교적 믿음 그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종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곁에 있는 걸까요? 맞아요. 그렇게나 강력한 비판이 있었는데 종교는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석학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았거든요. 그 생명력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볼테르입니다. 이성과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면 종교 같은 건 곧 사라질 거라고 아주 확신했던 사람이죠. 성경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골동품이 될 거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볼테르가 죽고 나서 그가 살던 집이 다름 아닌 성경을 인쇄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장소로 쓰이게 된 거예요. 결국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학과 종교가 던지는 질문의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설명해 주죠.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됐고 생명은 진화를 통해 다양해졌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종교는 왜? 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해요. 우리는 대체 왜 태어났고 이 삶의 의미는 뭐고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를 둘러싼 이 끝없는 갈등을 이해하고 또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종교가 가진 두 개의 얼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그 사람과 신적인 존재 사이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경험이라서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찰 같은 조직, 교리, 복잡한 의식들처럼요. 이건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부패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내적 믿음은 존중하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 외적인 형태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카를 융이 말했듯이 이 내적인 믿음은 과학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사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현실인 거죠. 예를 들어 깊은 기도 속에서 느끼는 평화나 명상을 통해 얻는 깨달음 같은 경험들 말이에요. 겪어본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짜지만 이걸 저울에 달거나 자로 잴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게 종교적 믿음이 가진 독특한 본질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믿음과 외적 형태를 분리하는 원칙을 무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약속 같은 겁니다. 사회는 개인의 내적인 믿음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대신 종교기관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정치나 법을 이용해서 사회 전체에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정부나 법, 공교육은 특정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인데 이건 종교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아주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하나의 대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제시한 놀라운 통찰이죠. 달라이라마는 세상에 필요한 게 더 많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내적 세속적 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인데 영적이다? 이게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꼭 특정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 따뜻한 친절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태도. 종교가 없어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불의에 맞서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끼는 것. 바로 그런 게 세속적 영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 나의 종교적 정체성보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종교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만약 종교가 앞으로도 인류에게 긍정적인 힘으로 남고 싶다면 반드시 진화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만이 진리라는 오만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에 대한 겸손을 배워야 하고요. 둘째,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복잡한 교리나 거대한 건물에 갇히지 말고 사랑과 자비 같은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 사회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죠. 여러분이 신자이든 불가지론자이든 아니면 무신론자이든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믿음책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을 어떤 가치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종교는 제도화되고 배타적일 때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인간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가 교리 논쟁을 넘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라는 태도가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